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우연으로 온 자, 자기모로 온 자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셨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또 뭐예요? 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멘으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양육사랑 인사할까요? 우리 안식합시다. 시작. 안식합시다. 아멘. 우리 준한 청년이 하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요 쉬러 오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쉬러 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승현 청년이요 토요일마다 교회로 오는데요 와 바쁘게 일을 해요. 막 요리하고 막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승현 청년 지금 교회 잘못 오고 있나요? 교회는 쉬러 와야 되는데 쉬면 뭐예요?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막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쉼은요 이 마음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쉼인 줄 믿습니다. 몸은요 분주하게 막 설거지하고 막 요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막 일을 해도요 그 마음은 뭐예요? 쉬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은요 뭐 12시간 16시간 누워서 계속 잠만 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에요. 몸은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막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할지라도요 이 마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몸은 막 땀을 흘린다니까요. 열심으로 한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은 뭐예요? 평안해요. 쉼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토요일날 요리하십니까?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아멘. 안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 마음의 쉼은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모든 순간에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안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리를 선포할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요. 24시간 360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다 받고 계세요? 아멘. 삶에 나타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좋아.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나타난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도 건강도 치유도 구원도 사랑도 모든 좋은 은혜를 흘러주신다는데 왜 내 삶에는 안 나타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계속 흘려보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요 그 영역에 있어서 딱 염려할 때 뭐 할 때? 염려할 때 또 뭐 할 때? 걱정할 때 뭐 할 때? 걱정할 때 또 뭐? 두려워할 때 뭐 할 때요? 두려워할 때. 여러분이 무슨 영역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요. 그 은혜가 흐르는 것을 여러분이 뭐예요? 팍 움켜쥐는 거예요. 흐르지 못하게 뭐예요? 여러분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이요 그걸 막을 수가 있대요. 어떠할 때? 걱정할 때,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와,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안식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모든 은혜의 흐름은요 다시 한번 확 열려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 아세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탁 옷자락 만지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 평안히 가라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평안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평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으로 들어갈 때 치유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고 염려하면요 그 치유가 뭐예요? 딱 막혀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근데 여러분이 안식할 때 평안을 누릴 때요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고
공급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식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약을 살건 우리한테서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저기 중동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쪽으로 가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땅은요, 마음을 뜻합니다. 땅은 뭘 뜻한다고요?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안식하는 마음이에요. 안식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안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 삶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수고하지 않은 뭐예요? 짓지 않은 성읍과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원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안식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삶 가운데 뭐예요? 저절로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서 샘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안식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단이 찾는 자들이 있어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찾아다닌다. 그 삼킬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걱정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요, 사탄은 뭐예요? 내 밥이다. 오늘 또 저거를 내 오늘 저녁 식사로 먹어버려야지. 그리고 그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반대 여러분이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릴 때,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그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염려를 맡길 때, 사단은 절대 여러분을 삼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 그 평강을 누린 자는요,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 안식하는 마음은 승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안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흘러 들어오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흐름을 막는 거는요, 사탄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 흐름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안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식하세요. 여러분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감정 어때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요? 기뻐요? 우울해요? 무기력해요? 뭐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 준하 청년 지금 감정이 어때요? 평안해요. 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요, 지금 내가 이 시간을 겪기 전에 오늘 하루에 내가 무엇을 의식했느냐가 지금 내 감정입니다. 지금 내 감정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의식했냐, 생각했냐, 바라보았느냐가 지금의 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문제, 고난, 어려움, 그 두려움을 계속 의식하고 계세요?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감정은요, 우울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근심,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절대 웃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감정은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의식할 것인가, 바라볼 거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더 의식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병실에 누워있는 제가 환자분에게 그 말을 해줬어요. 누워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1시간을 시간 잡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해라. 거기에 1시간 집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삶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와 고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아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많이 의식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의식한 것이 내 삶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식했을 때 주님이 내 삶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도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양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부요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시도 하나님께 박수. 후, 할렐루야.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하면 안 돼요. 해봤자 그거는요, 겉보여주기식이고 따라하기밖에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오리지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괜히 나한테도 맞지도 않는 옷 입어봤자요, 아무 결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멘. 사울이 여러분 왕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뭐예요? 사무엘,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퇴임을 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뭐예요? 사울 왕이 될 때 40세라. 40살에 사울 왕이 됐대요.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몇 년에요, 여러분? 2년에. 여러분, 이 2년은 은혜의 해였어요. 아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군도 쳐들어오지 않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평안을 누리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스펙을 쌓아야 될까요? 꼬득꼬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도 없는 평안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는 다른 거 할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분을 묵상하고요.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울은요. 그 2년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어떻게 하는지? 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명의 뭡니까? 상비군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세금도 없었어요. 왕은 하나님이었고 군대가 없어도 뭐예요? 전쟁이 나면 나팔을 뿌 불면 어떻게 해요? 농사 짓고 있던 소 몰고 있던 일반 농민들이 갑자기 군인으로 축출돼가지고 전쟁했어요. 그러면 이겨요, 져요? 백전백승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상시 훈련도 안 받은 전문 군인도 아닌 농민들이 뿌 나팔 불면 모여서 잠깐 군인에서 싸우는데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을 데리고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은 항상 백전백승했습니다. 할렐루야. 군대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 됐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울은 주변 나라가 다 군대 소집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전략 전술을 짜는 걸 보고 아유 우리도 있어야겠다. 아우 군대가 있어야지 나중에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 그리고 뭐예요?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울은 벌써요. 왕으로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치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2년에는 상비군을 모집할 것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말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 24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사무엘이 뭐예요? 사사를 퇴임하면서 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사사로서의 그 직무를 내려놓으면서 했던 말이에요. 사울은요, 이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키게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상비군을 모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퇴임하면서 사사를 떠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제 뭐예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퇴임하는 거예요. 은퇴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기도를 쉰대요, 안 쉰대요? 안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헌신 봉사가 안 되는 정말 연로한 나이가 돼도요, 사명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뭐예요? 그 사사의 직분을 은퇴하더라도 기도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뭐라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그 백성들을, 주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가르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답답한 문제가 있으세요? 조언을 구하세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 지혜를, 그 조언을 구한다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구하세요. 오늘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이 사무엘은 뭡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길로, 성공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로, 축복의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려면 저도 뭐를 쉬면 안 될까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힘을 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잎이 청청하며 마르지 않으며 때를 따라 열매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잎이 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존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걱정이 멈춰지는 거예요. 염려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누구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미련한 게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와, 그건 뭐예요? 진짜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있나 봐요. 미련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 생각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자고, 집중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 기도하면서 걱정을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말로는 기도라고 하지만 뭐예요? 여전히 염려하는 거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 안 흘러 들어온다?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 문제와 상황이 여전히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오직 선하심,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만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울은요, 그 2년 동안 이스라엘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군대를 창설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
막바지의 삶이 참 안타깝게 되는 것도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놀랍게도 성경에서요, 기도를 쉬는 거를 죄라고 말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기도를 할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아니,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제발 그 은혜의 흐름을 막지 마세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흘러들어오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니,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정말 역사를 쓰셨잖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돌아가실 때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그런 정말 역사적인 하나님 위대한 큰 종이요, 돌아가실 때 이 등에 욕창이 있었대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욕창이 뭔지 알아요? 등을 계속 너무 바닥에 대고 있고 누가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고름이 나고 썩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얼마나 간병인이나 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없어. 저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저분의 말로가 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할까. 누가 한 사람이 저 몸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세심한 그 배려가 얼마나 없었으면 돌아가실 때 등에 욕창이 났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추측인데 목사님이 정말 그 끝 말년에는 은퇴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는, 주님께 붙어있는,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죄를 정말 범하신 건 아닐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공급되었으면 저 마지막에 죽음이 저렇게 등에 욕창이 나는 정말 저런 죽음을 최후를 맞이하셨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가 흘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흘러넘치고 멋지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또한 24절,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되고 있는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다 간증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일들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또 생길 거예요. 그때 내 삶에 하셨던 그 하나님,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분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 안에 뭐예요? 믿음이 더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의심이 들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할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일을 했었어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큰 일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군대를 만들고 상비군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2년의 시간의 때, 준비하는 이때, 평화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본문 3절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군대가 생기니까 뭐예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도 이제 군대가 있어.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야. 옛날에 막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 소몰던 사람들 갑자기 모여서 전쟁했지만 이제는 훈련된 군사가 3,000명이나 있어. 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뭐예요? 블레셋을 쳤어요. 이제 우리가 블레셋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까지 어떠한 행동을 먼저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좀 뭐가 돼서 자신감이 좀 생겨서 나 이제 이거 하면은 대박 날 것 같아. 나 이거 하면은 일 좀 벌릴 것 같아. 결과물을 좀 얻을 것 같아.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지시가 없는데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자신감에 취해서 했을 때
여러분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요, 놀랍게도 뭐예요? 블레셋을 먼저 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행동해야 될 때는요, 말씀이 올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씀이 오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인 기다림으로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뭐 하면서? 그를 예배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 말씀이 오지 않았는데 그냥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개척교를 한 거에 있어서 여러분, 제 어떤 자신감이 넘치고, 와, 이제는 내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개척도요, 저는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아니, 사실 생각도 사실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개척에 대한 뭐예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척은요, 저희 어떤 인간적 생각이나 제 안에 있는 어떤 자신감이나 뭔가를 해보려고 한 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개척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감동이 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그분 안에서 머무르고 기다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행동하고 여러분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13장 5절 볼까요?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배안 왼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아멘. 여러분, 블레셋을 한번 쳐본 거예요. 그때 그 블레셋 상태가 어땠다고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더라. 세상,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려 할 때요, 세상은 훨씬 더 뛰어난 방법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야, 여러분,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맞짱 뜨려 하지 마세요. 승리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못 이겨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래요. 백성의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잘못 건드려 봤더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3장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깃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여러분 6절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위급함을 보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위급함이 보일지라도 그 위급함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위급함을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여러분, 위급함을, 문제를 보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두려워하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즉시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9장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야.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요, 그 존재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손에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합니까? 문제를 무서워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 문제 밑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뭐예요? 위급함을 보는 것이 아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위급함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모든 사울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한 사람 뭐예요? 분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있나 없느냐가 언제 발견된 줄 아세요? 문제가 딱 생겨보면 합니다. 문제가 딱 생겼는데 두려워하고 멘탈이 다 무너지고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 막 숨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생겨봤을 때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문제를 다스리고 먹어버릴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일어나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우리 청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게임이 끝난 거야.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면 다 숨었다는 거예요. 또한 7절 볼까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 요단을 건너 깃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라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사울을 따랐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떨더라.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사울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들과 그 구성원은요, 그 리더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리더가 이러한 사람이면요, 그 구성원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문제 앞에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뭐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떨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완전한 승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바라본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떠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은 비웃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가운데 비웃는 분 계세요? 와,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비웃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요, 문제를 딱 갖다 놓으면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무엘상 13장 8절도 볼까요? 8절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과 대조된 인물이 있죠. 누구죠? 오늘 아직 오지 않은 사무엘. 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대리자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무엘이 아직 안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오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사람이 모일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떠난 곳은 뭐예요? 사람도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하고 막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한 교회도 있지만 그 과거의 명성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그 부흥이 줄고 많이 사람들이 흩어진 교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 가보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질 않아요. 과거에는 막 불이 떨어졌다,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이 일하심 막 느껴졌는데 현대에 와서는 뭐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요, 사람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일 때 여러분,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더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 되길 위해요, 정말 날마다 넘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사무엘상 13장 9에서 11절. 9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가 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뭐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립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번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쟁 전에 뭐예요? 이 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번제를 받으시고 뭐예요?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번제는요, 왕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드려야 돼요? 선지자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고 룰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뭐예요? 사울은 위급하니까 지금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뭐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 자기 자신이. 그리고 뭡니까? 이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왕을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 나를 기다렸어야지.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드린 번제는요, 이 예배는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무엘이 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임재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능력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그걸 신경 써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드렸으니까 아유, 전쟁 이기겠지. 이 마인드로 갔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에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간들끼리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좌정하셔서 모든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됐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를 배웠습니다. 주님, 사울이 왕이 되고 그 2년 동안에 상비군을 조직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서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님, 이 2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졌더라면 정말 승승장구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여유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다른 스펙을 준비하고 세상의 방법을 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